출애굽기 7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표적과 또 첫 번째 애굽에 임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질 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을 바로의 마술사들도 따라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마술사들도 자신의 지팡이를 던지게 됐는데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던진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의 마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 즉 뱀들을 다 집어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시내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아멘. 여기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초대교회 교우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알고 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다 물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치료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 높이 불뱀을 매달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장대 높이에 달린 그 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약 성경에서 무엇으로 예표되었다고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사건으로 예표가 되어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질 때 그 뱀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의미한다 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도 그것을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아론의 뱀이 바로의 뱀들을 다 잡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원수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멸망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는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탄의 권세를 부수고 이기시는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머리는 사탄의 머리인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는 지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 마귀를 한 번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반복되겠습니까? 그것은 여자의 후손과 믿음으로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떠한 원수 마귀의 역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도요 지속적인 고난이 있는 거예요. 뱀이 예수님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도 비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뱀의 공격이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뱀의 공격은 겨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 발꿈치 상하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주 예수의 은혜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목적 사탄을 멸하시기 위함이죠. 또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심 그것은 사탄의 머리통을 부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든 것이 사탄에게 매어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사탄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녀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참 평강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애굽을 관통하는 나일강은요 바로 세상의 풍요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나일강은 아프리카 대륙을 관통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데, 이 강이 범람하게 될 때 이집트, 애굽 땅이 옥토가 되었어요. 강이 범람하게 될 때 그 나일강 주변의 모든 땅들이 기름진 옥토가 되어서 애굽은 양식이 풍성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강력한 제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을 심판하신 것입니까? 애굽의 풍요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풍요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피가 된 나일 강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요, 세상의 풍요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풍요가 사실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세상의 풍요에는 사실은 생명이 없고, 세상의 풍요는 사실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400년 넘게 산 그 애굽 땅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요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애굽 땅 즉 세상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요 바로를 심판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은 사망이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철로 역정을 읽어보게 되면 장망성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망성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장망성인데 이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도성이라는 거예요.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 성도가 눈이 열려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도성인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무슨 표적이었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표적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어요. 아론은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물이 피가 되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표적을 물이 포도주는 피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물이 피가 되게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동일한 표적 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표적이었어요. 아론이 행한 그 표적,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은요, 세상의 풍요에는 생명이 없다, 세상의 풍요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라.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를 주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혼인잔치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었어요. 기쁨이.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는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강물은 사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기쁨과 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동일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의 풍요는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 같은데 그 안에는 사망이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피 흘리심 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하게 되면 사망에 빠지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빠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취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에 취하게 되면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바로의 뱀들을 다 잡아먹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마귀에게 얽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사건인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수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 마귀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주 예수의 십자가 복된 은혜를 붙잡고 묵상하며 이 은혜를 인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참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굽의 나일강물, 애굽의 풍요는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망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의 풍요에 취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장차 망할 장망상을 바라보며 마음 빼앗기는 성도들을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취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